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가 퍽 많이 있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만나는지, 그래서 연애가 시작되는 그런 감정과 그 감정선을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 이제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거꾸로 이혼하는 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가정이 깨지는지,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상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뭐 여러 강의들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또 적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클릭 하나를 보았는데,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통해 서로 부부가 자기의 상황, 자기 입장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느 어떤 중심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혹은 그런 과정에서 이혼하게 될 경우에 모의 재판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짧게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세상의 지혜,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정작 말씀이 이 가정을 처음으로 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옮겨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이고, 혹은 순종과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다른 것들에 대한 흥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전에 어느 분의 글을 읽다가 참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따뜻해졌던 적이 있는데, 어느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날마다 찾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치매 전문 요양원에 아내가 이렇게 요양원에 있는데, 매일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남편이 매일 아이스크림을 들고 찾아가는데, 이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로 아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오는 좋은 아저씨. 어느 해 크리스마스 때 아내 옆에 앉아서 이 남편이 내가 좋아요?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남편이 내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아이스크림 맨날 사다 주니까 좋아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랑 결혼해 줄래요? 이렇게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잠시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 계속 사다 주면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아이스크림 계속 사주면 내가 결혼할게요. 그 청혼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요양원에서 사역하시는 이 원목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리고 청혼을 그날 아침에 하고, 결혼식은 바로 그날 오후에, 성탄절 오후에 그 요양원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초청해서 목사님께 주례를 맡기고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두 사람은 부부이지만 남편이 그렇게 예배까지 드리고 초대까지 하고, 그래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이 다 끝난 다음에 하객들에게 메모지를 통해서 읽으면서 하객들한테 인사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나눴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아내한테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치매 때문에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결혼식을 통해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내 남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정말로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스럽고 요란스럽지만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나눔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편이라는 이름의 존귀함을, 아내라는 이름의 그 사랑과 거룩함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은혜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시간이 오래될수록 점점 남편, 아내, 이 호칭은 짐으로 다가오고, 혹은 내 믿음 생활에 걸림돌처럼 다가오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만만치 않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유,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혹은 아름다운 예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좀
마음이 좀 부드럽고 그래야 얘기를 하지, 사랑하지. 이런 식의 뭐 수도 없는 핑계들을 대면서 아내라는 이름 뒤에, 남편한 이름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고 그저 어렵고 힘든 현실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제일 먼저 언급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이 무엇이냐면 부부예요, 부부. 구약에서는 가정, 신약에서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그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2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7번째 날 안식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다시 강조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바로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주셨던 선물이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설계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며, 그 가정은 부부 사이의 만남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나 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싶습니다. 목적과 과정이 있다고 있는 생각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 이 결혼에 있어서 이건 나의 행복이야. 내가 이 결혼하면 행복해져.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어느 순간과 어느 계기에 난 더 이상 만족감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난 더 힘들어. 이런 자기의 상황과 형편 혹은 상대방의 말을 통해 상처받고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야, 행복. 그러면 그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이 가정을, 부부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영적 성장이 주요 주제예요. 하나됨이. 하나됨이. 결혼 생활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무대이고 실험장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논란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내가 부부와의, 우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갖고 있고 어떻게 키워나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지가 가장 깊이 다루심 받는 곳이고 훈련되는 곳이고, 그리고 그 부분의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우리 부부 사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 인류의 첫 번째 결혼, 인류의 첫 번째 부부의 만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예비되는 부분들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사명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사명이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만남을 설명하며 말씀이 운을 띄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어떤 목적, 일이나 목적을 이루는데 혼자서는 힘들고 함께하면 더욱 완전한 그 무엇을 위해서 서로 돕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완전한 무언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부로 가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표현하신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돕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무게와 메시지가 있다고 싶어요. 이 돕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특별한 상황에서 쓰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돕다라는 표현을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전혀 다른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곤곤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팔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에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사람이 도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유일하게 쓰였던 용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쓰이는 돕다, 이 부부가 서로를 돕다라고 이야기할 때 돕는 배필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용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부 사이에 돕는 배필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돕다 할 때의 그 에제를 쓰신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이 도우시는 가장 소중한 통로이고 가장 소중한 당신의 손길로 서로 남편을 아내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공공함을 도울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반응하실 것,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부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들, 이것이죠. 보통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핵심으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세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반복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이지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이자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구나. 그 기본 방식이 소중하게 당신께서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부부 사이에 남편을, 아내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뜻이 우리가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자 혹은 순종의 통로이고, 앞서서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부부, 배우자를 통해서 각각 사랑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결혼을 한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통로로 삼으실 때의 배우자를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Jesus Continued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재밌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은 해야 할 일, things to do라고 하잖아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관계로 바꾸신다. 성령께서는 things to do를 관계로 바꾸신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사랑을 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하잖아요. 자녀들이 그걸 알건 모르건 부모에게는 그게 일종의 things to do가 됩니다.
해야 할 일, 아침에 이렇게 하고 매주 이렇게 하고 뭘 어떻게 공급하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뭘 어떻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여러 일들이 싱글일 때나 결혼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things to do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은근 많습니다. 은근 많습니다. 해야 할 일, 당연한 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처음에 좋게 사랑으로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마음은 점점 없어지는 듯하고 things to do만 남는 거예요. 해야 할 일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혹은 의무처럼 엄청 힘들고 깝깝해지거든요. 그걸 관계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들을 하는데 몇 가지만 설명해 보면, 말씀은 약속을 준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죠. 근데 그 약속을 주고 내가 그것을 믿었다고 하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내 삶은 뭐야? 성령께서 그 일을, 그 약속을 때를 따라서 도전하도록, 그렇게 모험을 해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은 기준을 정한다. 그렇죠? 이건 옳고 그른 거야. 성령은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금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동을 지시하세요. 말씀은 결말을 보여주죠. 이렇게 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이 갖고 있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은 그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결말을 알면서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결말이 아니라 그 출발점을 보여줘요.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말씀은 기대치를 정합니다. 열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이렇게 살 것이다. 근데 성령은 그렇구나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꿈을 불어 넣으세요. 그래, 그 기대치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라보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성품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렇구나, 하나도 안 느껴진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말씀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성령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이 우리는 결혼을 보면서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결혼이 이런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족 혹은 배우자를 보고 이건 옳은 일이냐, 이건 그른 일이냐, 혹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못해야 된다, 못한다, 마음속에 염려,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런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남편은 이렇게 해야 한다, 아내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상황과 연약함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결론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 사랑과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연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확신이 사랑을 지속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연결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확신이 사랑을 지속시켜요. 행복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확신이요. 결혼을 준비하고 혹은 마음의 어떤 이성을 살필 때도 똑같다고 싶습니다. 결국에 고민하고 결국에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질문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이 내 운명적인 사람일까? 라는 것의 배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하고 따라갑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나?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응답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고, 그 결혼에 대한 유지가, 확신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불편함이나 고난과 염려가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 어떤 일정치에 고난이 있으면 그럼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없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다소 뜬금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보시고 고민하셨던 것이 돕는 배필이 없네.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런데 그러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 아닙니까? 근데 뜬금없이 동물떼가 아담에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없다. 안타까워하시고 보기 좋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아담에게 엄청난 동물떼가 오고 그 동물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려면 차이를 알아야 하죠. 예를 들어 코끼리, 코가 기네. 그러니까 너 코끼리. 목이 길어, 기린. 목 이렇게 여러 그 모습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정해주게 될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차이예요.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당장 딱 봐도 여러분 코끼리랑 쥐가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디즈니 만화의 무슨 뭐 이런 거 아니고 딱 봐도 기린이랑 그리고 뭐 고슴도치랑 결혼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린 이 사이즈랑 이 키랑 고슴도치 밟을까 봐 조심해야 될 정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를 보고 뭐가 다른지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의 문맥에 나와 있는 중요한 아담에게 남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게는 돕는 배필이 없네. 하나님이 아셨던 내게는 다른 동물들은 다 암수가 와서 이렇구나 이렇게 다른데 똑같은 애들이네. 똑같은 특징이 있네. 이름을 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정작 자기는 보니까 난 혼자네. 난 혼자야. 자기 자신을 깨닫고 보게 되는데 참 많은 동물들, 그 동물들을 차이나게 하고 보게 되는 아마 중간쯤 됐을 때는 아담도 찾지 않았겠습니까? 내 반쪽은 어디 있을까? 원숭이를 보며 고릴라를 보며 혹시 그런 의심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설마 내 반쪽이 오랑우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재밌게 상상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아요. 다르구나 우리가. 다르구나.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기 전에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외롭구나. 내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먼저 필요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배우자를 소개시켜 주실 때 그 직접적인 그들이 서로 이 사람이 내 배필구나 알아보게 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성경에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담이 내게 다가온 저 하와를 자신의 배필이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녀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녀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앞에. 그래서 알았어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구나. 이제야 나타났구나. 그럼 하와는요? 하와는 주님께서 만드시고 당신의 손으로 이끄셔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 만남 중심에 가장 소중하고 핵심에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심지어 하와가 범죄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때에도 그들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정말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직접적인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 생활과 이 사랑의 핵심에 바로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의 삶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고충이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참 아프셨구나. 그게 그냥 겉에서 보기에 그냥 참지 이렇게 할 만한 금의 일이 아니라 거기엔 참 많은 과정이 있었고 여러 번 울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요즘 누가 쉽게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 모를 뿐이지 거긴 정말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일들을 제가 목회자로서 그분의 삶을 알고 믿음을 알 때 같이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은 그런 고난 자체에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그때의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겪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 부분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지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걸 따라서 거꾸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게 관계의 핵심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에 쓰여져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거시적이지만 명확한 힘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틀림없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야 라는 분명한 고백이 여전히 살아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재혼한 가정의 이혼율이 초혼의 이혼율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재혼 이혼율이 초혼의 이혼율보다 4배 높대요. 40% 높는 게 아니라 4배가 높대요. 4배가. 안타깝지만 저는 재혼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그냥 순간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성숙한 어른이고 그럴 때 자녀 혹은 재정 여러 문제들을 거듭거듭 고민했었음에 틀림없고 그렇게 고민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재혼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했다가 말고 이게 아니라고 싶어요. 거기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 가정법원의 이남옥 소장에 따르면 이혼한 사람들의 90%가 이혼을 후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독신 생활의 심리적 고독감, 아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외롭다니까요. 우리 혼자 두면 너무 외로워요. 자녀 문제, 이것도 사실 되게 어렵죠. 힘들죠. 많은 이들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만을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하지만 이혼 후에야 결혼 생활의 좋은 부분을 다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은 부부관계가 단순히 애정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애착관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애착관계를 점잖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미운 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사랑이 뜨거워서 내가 결혼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애착관계, 애증관계. 서로가 다양한 이유로 있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따로 살고 보면 그래, 딴 거 몰라도 그 사람은 쓰레기는 잘 갖다 버렸는데 와, 분리수거는 진짜 잘했는데 혹은 그 사람 이렇게 했으면 집안일 중에서 뭐 전등, 전기 뭐 이런 건 진짜 잘했는데 혹은 뭐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사람이 내가 집에 들어오면 다른 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는 그래도 오면 기척이라도 이렇게 알아봐 줬는데 딴 거도 모르는데 명절 때 부모님은 참 잘 챙겼는데 지나놓고 나면 다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헤어지고 나면 정말 좋았던 영역들, 부분들, 만족했던 것들이 하나씩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작아 보이지만 무시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재혼을 하더라도 이분이 초혼 때와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소장은 이 이혼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보다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뭘 못 참는가 어떤 부분을. 그래서 재혼 상담에서 이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을 때의 재혼은 적어도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싶어요. 뭐냐? 이혼한 아픔에서 찾아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서요. 똑같이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뭘 확인해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한 좀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가? 그거죠 사실. 재혼일 때나 혹은 초혼일 때나 혹은 배우자를 찾을 때나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다른 모습으로. 저는 장난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난이 아니지만 진심이었을 것 같은데 남편의 박력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남자답게 뭐 이런 박력 있는 모습이. 결혼해서 보니까 그놈의 박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음악 그냥 확 다이어트로 나서야 되는 것들 보게 되는 거죠. 반드시 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중심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정말 다시 질문해 보고 다시 견고히 하고 다시 재확인해서 그것을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혹은 몇 번이라도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성장의 통로로 주셨을 때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세 번째로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의 훈련장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의 훈련장이에요. 거룩하게 만드는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없으면 평생 단 한 번도 아빠 엄마라고 불릴 일이 없어요.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호칭으로서 아빠 엄마라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그렇습니다. 남자의 반대말은 뭐죠? 여자죠. 의미상 짝을 이루는 말은. 아내의 의미상 짝을 이루는 말은 무엇입니까? 남편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버지 어머니 관계 안에 있는 말이고 아내와 결합하여 관계 안에 있는 말이잖아요. 똑같이 남편이란 말을 들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는 이런 관계에서 이제 아내라는 남편이라는 관계 안으로 결단하여 들어갔는데 이때 자신이 태어나서 자신을 목숨처럼 사랑해줬던 부모님과의 관계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남편을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는 좋아서 혹은 나빠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데 이 도전은 우리 자신이 전혀 다른 존재로 바꿔져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관계가 어렵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아내가 걱정할까 싶어서 혹은 아이들에게 당장 등록금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출근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남편의 믿음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도 청년의 때 자유롭게 친구들과 있을 때의 성정과 모습으로 본다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꺾여진 게 아니라 그렇게 성숙한 거죠. 이제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곤한 몸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조차 막 참석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아이 양육하느라고 자신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아이 없고 주일 예배 허겁지겁 뛰어나오는 자매들 보면 그 자매가 여러분 언제 결혼하기 전에 구질구질하는 거 좋아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 좋아했겠습니까? 그 예쁘던 자매들이 여성들이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누군가가 굽신거려가면서 해도 뭐 이렇게 말하면서 틱틱거리는 애들 또 얼마 틱틱거립니까? 그거 받아가며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삶이 망한 게 아니라 사실 많이 성숙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안아가고 함께해가는 존재로 이미 변화되었고 더 깊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의 기적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신약시대 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만지셨다고 싶습니다. 바울을 통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따로 편지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전에 사역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 사역할 때 디모데라는 사람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 아들과도 같아요.
나중에 그곳을 사역하다 떠나서 에베소에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이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그걸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때 그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디모데 그 에베소에서 사역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냈던 내용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하죠. 에베소서 5장 22절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내 되니 혹은 남편 되니 이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말에 각각 각조와 명령을 달듯이 중요한 것을, 핵심을 강조하고 계세요. 부부 사이에 이 강조된 말이 뭐요? 주님, 주님.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들이 순종해야 한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은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연습이 있는 거고, 주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나한테 이루어지는 사랑의 훈련이 있는 곳이에요. 가정은 주님과 함께해 그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만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영적인 훈련이 있는 곳이라고요. 성령의 실험장.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대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에 더욱 분명한 기준과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어떤 설교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는데 전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전신에 암이 퍼진 무연고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이미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술 냄새, 악취 이런 거 풍기고 이런 상태에서 와서, 근데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걸 아니까 끊임없이 욕을 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미 욕창이 다 나고 상처에서 고름이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 상태에서도 별로 살고 싶은 의지가 없었는지 이 음식물 들어가는 공급 튜브를 뽑아내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헤어졌다는 아내가 찾아왔어요. 여름 그 여인이 고름을 닦아내고 튜브로 음식을 다시 공급하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녀를 사랑한다며 끈질기게 쫓아다녀 결혼했던 남편, 아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해주면 죽겠다고, 결혼 안 해주면 죽겠다고. 그렇게 결혼해놓고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외도에 집을 나갔고 부인은 혼자 두 아이를 다 키웠어요. 근데 죽음을 앞둔 남편을 둘러싸고 그녀가 이 두 아이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제게 주었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받은 소중한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하지만 언제나 사랑했다고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듣는 중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던 모두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거기 있던 환자들도 다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뒤에 남자는 호흡기를 떼고 숨을 거두게 됐어요. 한 사람의 삶이 그냥 진노의 그릇처럼 가난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한 여인을 통해서 사랑의 실험이 열매가 되고 긍휼의 그릇으로 변하게 되죠. 힘들었던 20년의 시간도 남편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받았기에 그 남편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지만, 정작 그 자녀들, 20년 동안 살아온 자녀들에게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심의 믿음의 사랑의 증거와 열매가 되고, 나는 그냥 이런 애증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 이렇게 사랑했던 열매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도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부부로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훈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바짝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똑같이 부부가 서로 더욱 사랑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의지하고 믿으며 우리가 한껏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거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확신이 있는가, 그렇게 고백해 보시고 이유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돕는 베풀로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돕고 있습니까? 다만 할 수 있는 여러 일들 돕고 있지만, 그런 일들을 나누시는 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나는 어떤 걸 돕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 나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하면 결론들이 있어요. 그 결론들대로 알고는 있는데 행동하냐, 행동하고 있느냐, 지금에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노력 막 things to do를 정해놓고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막 안 돼,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냐, 한번 나눠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